하나님 말씀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죄를 범한 인간에게 무엇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회복입니다. 죄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반항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이지만 죄를 범한 이후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을 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반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할 수 없게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또 주님이심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인간은 결국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한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인간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과 4장 17절에서 침례 요한과 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이 회개할 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또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비로소 소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곧 은혜는 회개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는 자는 더 이상 마귀의 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번제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막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회막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회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남과 바로 친교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만남의 주체가 바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다른 종교는 인간이 그들이 믿는 신을 더듬어 찾아가고 또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과 또 수양을 통해서 자신들이 믿고 섬기는 신을 찾아가는 것이 세상의 종교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들을 만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들을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한 거룩한 반응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하여 회막에 임재하셔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자, 그리고 2절부터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번제는 구약에 나타난 5가지 대표적인 제사 중에 가장 첫 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번제와 소제, 그리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의 죄가 있는데, 번제는 가장 대표적인 제사로서 번제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제물을 완전히 불태우는 행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태움으로써 그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이 번제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따라서 이 번제의 영적인 의미는 성별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본래 하나님과 동등되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헌신하셨듯이 희생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흠양하시도록 드리는 제사, 곧 번제는 완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이 번제가 속죄의 의미를 띌 때는 아담으로부터 전가된 인간의 타락한 본성, 즉 원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듯, 이 번제는 아담으로부터 전가된 원죄를 사함받는 그 제사입니다. 자, 2절부터는 그 구체적인 절차 또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3절에는 먼저 제사를 드리는 자가 수컷 소를 가지고 회막문 앞으로 옵니다. 자, 그리고 4절에 보면 제사를 드리는 자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안수라고 하는 말은 자기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를 시키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제사장이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힘껏 안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옮겨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염소를 광야 무인지경으로 보내서 거기서 죽게 함으로 이스라엘이 완전한 용서를 체험하듯이 바로 짐승의 머리에 안수한다는 것은 그 죄를 전가시키고 옮겨놓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회개는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옮겨놓는 것입니다. 나는 도무지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옮겨놓습니다 라고 이와 같이 고백하고 시행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자, 그리고 5절에 보면 이제 제사 드리는 자가 그 숫송아지를 이제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단 4면에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제사 드리는 자가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여기서 각을 뜬다는 것은 짐승의 뿔을 자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짐승의 몸을 대략 10토막으로 불태우기 편하도록 10개의 조각으로 나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7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이제 그 제물을 불태우기 위해서 단 위에 불을 놓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 놓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위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내장과 정갱이를 깨끗이 물로 씻고 제사장들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습니다. 그러면 그 번제물이 완전히 불에 타고 그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연기를 흠양하시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온전히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5절에 보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단 4면에 뿌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속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바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또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그 피가 죄를 속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사장들이 그 짐승의 피를 받아다가 단 4면에 뿌리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자의 죄가 그 피로 인하여 속죄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속죄라고 하는 것은 가리다, 바로 덮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짐승의 피를 보시고 인간의 죄를 간과하시는 것이 구약의 속죄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볼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에 대하여 형벌하실 수밖에 없지만 그 죄가 하나님께 그대로 노출되지 않고 그 피로 인하여 가리움을 받고 그 피로 인하여 덮이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인간의 죄를 간과하시고 또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속죄의 개념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바로 유월절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는 1년 된 순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좌우인방에 바르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간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셨듯
하나님께서 그 좌우설주와 인방의 바른 피를 보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듯 바로 인간의 죄가 하나님께 노출되지 않고 짐승의 피가 발라진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므로 비로소 인간이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고 속죄를 받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9절에 보면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제물을 불태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온전히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깨어진 관계가 원만하게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는 그 사람을 하늘로 초청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번제물을 태운 연기가 하나님께 흠양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연락하시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리우셨고 그를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연락하셨다는 그러한 분명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권세와 부와 명예와 영예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게 되면 그에게 있어서 그것이 가장 큰 저주요 가장 큰 불행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짐승의 짐승을 태우는 연기를 흠양하셔서 제사를 드리는 자를 연락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듯이 이 땅에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것,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온전한 번제가 하나님께 연락되고 그 연기가 하나님께 흠양되듯이 오늘 우리의 삶이 날마다 회개하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것으로 바로 우리를 들어 올리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날마다 회개하는 인생을 사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성공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인생을 삶으로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하늘 본향에 영광스럽게 참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요, 최고의 은혜요, 또 성도에게 주어진 최고의 권리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날마다 회개하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